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동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기계처럼 몸을 일으키고 커튼을 걷은 뒤 무심히 켜진 전등 아래에서 하루의 의무를 준비합니다. 버스는 늘 같은 정류장에 도착하고 같은 자리에 창가로 햇빛이 스며듭니다. 출근길에 들른 카페에서는 늘 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입안에 맴도는 쓴맛마저도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살아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는 일에는 분명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은 하루를 질서 있게 만들고 우리를 사회의 일원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나 그 리듬이 너무 단조로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우리의 하루는 마치 프로그램처럼 짜여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은 많고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새 우리는 삶을 경험하기보다 단순히 시간을 견뎌내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내는 삶이란 생존의 습관에 길들여진 삶입니다. 의무와 책임, 타인의 기대가 나의 중심을 대신할 때 우리는 자신을 살아내는 존재로 밀어넣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요즘 바쁘지?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말을 서로 위로처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엔 이미 무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삶의 방향은 흐릿하고 존재의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살고 있다는 감각은 순간의 생생함 속에서 깨어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도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고 커피 향에 스며든 온기를 느낄 때 삶은 비로소 색을 되찾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단순한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언제나 이 자각을 덮어버립니다.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보다 외부의 기준에 더 익숙해집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나를 맞추고 비교와 평가의 틀 속에서 하루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볼 때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나인데 나 같지 않은 사람. 이 낯설미야말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살아낸다는 건 버텨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틴다는 건 곧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감정의 결을 무디게 만들고 사소한 기쁨마저도 잊어야만 유지되는 삶. 그것이 바로 많은 현대인이 살아내는 삶 속에서 느끼는 공허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비어있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살아내는 사람은 감정을 효율로 바꿉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로 감정을 눌러 담고 이 정도면 됐지라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의 끝에는 언제나 공허가 남습니다. 감정을 잃은 삶은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가 텅 빈 유리처럼 쉽게 깨집니다. 결국 산다는 건 감정과 생각, 선택과 책임이 모두 깃든 행위입니다. 살아내는 삶은 외부가 만든 궤도 위를 도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삶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세 개 사이를 오갑니다. 의무와 자유, 반복과 변화, 생존과 존재. 이 경계선 위에서 하루를 보내며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삶이란 결국 유지와 감각 사이
싸움입니다. 의무로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은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멈춰 있습니다. 반면 순간의 감각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멈춰 있는 듯 보여도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사는 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건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에게 묻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나로서 존재했는가? 그 짧은 물음 하나가 삶을 생생하게 되살립니다.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살아내는 삶에서 살아있는 삶으로 건너가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 하루를 의식적으로 느끼며 사는 한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이 아니라 버티는 법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루를 반복하는 일. 이것이 생존의 기본 단위입니다. 하지만 생존은 언제나 의식의 부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이 오늘의 연장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그저 살아있을 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몸은 분명 움직이지만 마음은 정지된 채 살아갑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현존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의식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있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존재의 자각을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비교하고 평가받으며 자랍니다. 시험 점수, 스펙, 연봉,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작 나는 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보다 어떻게 더 잘 살아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내면에서 멀어집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하루가 정말 나의 삶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공허한 기분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은 잘 마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했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조건을 채우지만 존재는 의미를 찾습니다. 생존은 외부의 시선 속에서 증명되지만 존재는 자기 내면의 대화 속에서 자라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아내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내는 사람은 늘 효율적입니다. 일을 잘하고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며 사회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지워집니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는 때로 멈추고 실패하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건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신이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단지 생존의 반복일 뿐입니다. 존재의 시간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 물음은 삶의 속도를 늦추지만 대신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유지하는 인간은 세상의 요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러나 존재를 자각하는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전자는 해야 할 일로 하루를 채우지만 후자는 의미 있는 일로 하루를 만듭니다.
전자는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후자는 자기 안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결국 어떤 이는 시간을 소비하며 살고 어떤 이는 시간을 경험하며 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만 할 수 있는 물음입니다. 진정한 존재의 자각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라는 물음 하나가 우리를 생존해서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오늘을 버텨내는 데 집중하지만 존재를 자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들은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전혀 다른 결을 느낍니다. 한 사람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두 문장 사이에는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차이는 인생의 깊이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인간은 생존을 넘어 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사는 법보다 더 깊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삶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존재의 자각은 그렇게 사소한 순간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히 사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진리를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그 진리가 나를 선택한 것일까? 이 물음은 단순히 철학자의 책상 위에서 머무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가장 깊은 자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진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시대가 혹은 내가 자라온 환경이 대신 심어준 것인지를 물어보면 대답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가족의 가치관, 학교의 교육, 사회의 규범,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존재가 됩니다. 마치 바람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바로 사고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동굴 속에 갇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인간. 그가 진짜 진리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떠나야 하고 그 빛은 종종 고통스럽게 눈을 찌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습관화된 신념일지도 모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믿음을 의심함으로써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믿음을 되묻는 최초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진리, 종교적 권위, 사회적 기준을 모두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거대한 철학 체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나 자신.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또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리는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실존의 결단 속에서만 경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관적 진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진리란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수학처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둠 속의 다리와 같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든 인간의 가능성을 믿든 그 믿음은 결국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선언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리가 우리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둘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에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말에 깊이 공감하며 어떤 장면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부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의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믿으며 또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진리는 마치 각자의 인생을 향해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를 믿는 사람은 복수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고 자유를 믿는 사람은 불편한 고독을 감수합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진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 쌓는 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은 때로 진리를 가립니다. 진리를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고요하고 개인적입니다. 책 속의 문장 한 줄이 가슴을 흔들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리와 마주한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단지 이게 맞다는 내면의 울림으로만 느껴집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그 믿음은 너의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마주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정한 답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어떤 이는 그 답을 의심합니다. 후자의 길은 외롭고 불안하지만 그 길 위에서만 진정한 자기 진리가 자랍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삶을 신 앞의 단독자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자기 양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야말로 진리와 가장 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진리를 찾아 나서더라도 그것을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진리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이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는 신의 목소리로 들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양심의 속삭임으로 들립니다. 중요한 건 그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 무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자기 선언이자 삶의 방향을 세우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니 진리는 어느 날 외부에서 떨어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쌓아 올린 내면의 탑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리는 우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늘 조용한 결심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나는 오늘도 이 길을 선택한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진리와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건 결국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행동을 택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바로 그곳에서 진리는 이미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며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리를 아는 일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언제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만 알 때 그것은 교양이 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옮길 때 그것은 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이 중요하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진실을 감추는 순간 우리는 그 진리를 버립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순간에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을 함께 갖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의 결단입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먼 곳,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의 말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 내 안의 양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미루고 합리화하며 지나쳐온 그 작은 목소리 속에 진리는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해야 해. 그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진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것을 무시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내 안의 진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내는 삶은 외부의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삶은 자기 안이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전자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지만 후자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에는 언제나 불안과 고독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는 실존의 경험을 얻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듯 진리는 개인의 실존 속에서만 드러난다. 세상이 요구하는 옳음이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옳음을 찾는 것이 야말로 인간이 진리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정답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정답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옳았던 것이 내일의 나에게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진리는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과 다짐 속에서 자라납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욕심과 두려움, 타인의 평가, 편안함의 유혹이 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리를 품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외로움이 찾아와도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요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결국 진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진리대로 살겠다. 그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담긴 고백입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나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한 결단들이 쌓여 하나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곧 진리의 모양이 됩니다. 삶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진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는 진리를 외우지 않고
그것을 살아냅니다. 그의 하루는 진리의 문장이 아니라 진리의 행위로 채워집니다. 그런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결국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옳음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진실한 길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리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사람들의 삶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조용히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진리로 오늘을 살아가겠다. 그 결단 하나가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만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하루를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인에게는 성실하게 대답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침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한 길인가?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았는가? 이런 물음들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편지를 너무 자주 열어보지 않습니다. 일상은 빠르고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만 존재합니다.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말 걸었을 때 눈을 돌리지 않는 용기.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진리는 논리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심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건 옳지 않다. 나는 이 길을 믿는다. 그 마음의 결이 바로 진리의 흔적입니다. 진리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고개를 드는 것처럼 삶이 나를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진리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어떤 순간은 조용한 따뜻함으로, 어떤 순간은 쓰라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결국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니?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사람이 진리 속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늘 깨어 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하루의 그 안쪽 조용한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니? 그 물음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내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